오늘 장로님은 책을 한 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하려고 막 자르지 마시고 할 만큼 하시고 그 다음 부족하면 다음에 더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간증할 것, 짧은 거든 인생이든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나를 통해 이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거죠. 네, 이제 송재선 장로님 나오셔서 주와 같은 분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삶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2000년 전 마태 집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고, 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영육간에 병들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난 얘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인생 살아온 얘기를 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만난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정말 간증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에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이 간증을 돕기 위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82년 5월 달에 이 교회에 등록을 했고 중고등부 교사, 또 부장, 베델 성가 대장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장로로 비택되었으나 2013년도에 장로직을 내려놓고 성남에 있는 이주노동자 다문화 교회에 가서 1년만 섬기려고 했는데 4년 동안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섬기다가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경기도 광주에 외국인 교회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셔서 5년째 동남아 지역에 한생인들이 한 1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한센 선교의 사무국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서울시청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근무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원을 마쳤고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큰 기업의 부의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참 밥을 많이 굶었어요. 굶고 헐벗은 옷을 입고 다녔고 또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에 동네가 세 군데 있는데 제일 가난했어요. 그리고 초가집 한 칸에서 9 식구가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봄에는 일이 있지만 겨울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날품에 의해서 거의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님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밥을 안 드시고 그 밥을 가지고 와서 저와 동생들을 끓여서 먹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굶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어떻게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와 동생들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자부금이 없어가지고 졸업사진도 못 찍고 졸업장도 못 받았습니다. 중학교 합격은 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사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아이스케이크 개통을 메고 정말 시내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를 팔아서 그 남는 이익으로 생활비를 좀 보태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땔감은 무조건 제가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지게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키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중학교 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아시고 오셔서 입학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료가 없으니까 계속 출석 부르고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3년을 잘 마쳤어요. 고등학교 진학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림고등학교에서 영농장 학생 한 명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농장 학생은 오전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농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를 전부 면제를 해줍니다. 다행히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이따도 저희 집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불우이웃 돕기라고 하면서 오늘 쌀 한 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감사히 받았지만 메고 오다가 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아마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믿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풀다가 이게 공부해서 뭐하지? 그 다음 뭐하지 하다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내려오는데 동네 교회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곳은 사람들이 왜 다니지? 왜 교회를 다니지? 한번 가보자. 저곳에 무슨 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집에 막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멀리 계셨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고 집에 불이 나고 막 저도 잠을 자는데 꿈에도 막 이상한 악몽 같은 걸 꾸고 이게 이상한 현상이 집안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가 예수 믿어 그런다고 교회 가지 말라. 절대 교회 가지 말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교회를 안 가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주일날 이 대문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부모님하고.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라. 예수 믿다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넓은 들판이 있어가지고 그 들판으로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하여튼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 다리가 있어서 다리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어두워지기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요. 집에 돌아가라. 아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어떻게 하고 여기를 왔는데 집에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막 하다가 하도 막 강하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일어서서 집에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 찬성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모든 만물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어떻게 새롭게 보이는지 하여튼 이상한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밥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녀라. 그렇게 해서 맘 놓고 이제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제 어머님이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장한 어머니 표창을 받게 됐는데 운동장에서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씀이 그냥 쏙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50년 동안 새벽기도 안 샀고 지금 93세까지 지금 성경 필사하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영동장학생으로 이렇게 학교는 다녔지만 대학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뭐 대학은 가야지 않냐. 그래서 그 학비 안 드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뭐 영어 수학 정도 해가지고 뭐 한번 그것도 기대를 했는데 예비고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저도 실망스럽지만 내 자신이 참 실망스럽지만 우리 부모님 주변의 선생님들 막 이웃들이 더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가 근데 제가 우리 집을 보니까 그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동생들이 7명이었어요. 암담하더라고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교회 다녔지만 뭐 어떤 확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디 가서 죽을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자살을 하려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죽지 마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나는 예수다. 왜 저를 죽지 말하십니까? 제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대학도 못 가고 저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대학원까지 보내주겠다.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예부사도 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대학 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라. 그런데 그 뒤에 제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젊은 시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부사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나쁜 것 같아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저거 머리 좀 좋을 수 없나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성령의 첫째 은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사를 그 말씀을 참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 정말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구나. 이게 잘 사는 방법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랬더니 야고보의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죄로 함으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날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정말 젊은 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73년 11월 19일) 제가 군에 입대를 하는 날입니다. 첫눈이 팍팍 쏟아지는데 제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여튼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가서 다 나간 뒤에 이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동안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집에서, 우리 가난한 어려운 집에서 면이 못 오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해주세요. 셋째는 우리 들판 넓은 데 평야지대에 살았는데 산 높고 좀 물 맑은 곳에 좀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정말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러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논사를 훈련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정말 산 높고 물 맑은 곳,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갔는데 말단 보병부대에 떨어졌어요. 교회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신앙생활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암담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영적으로 막 어둠의 세력들은 밀어붙이는데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머님께서 제가 군에 입대할 때 기도원에서 나온 조그마한 성경, 제가 이걸 가슴에 품고 자고 늘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도 이거 3년을 갔다가 교회도 못 가고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군대 생활해야 되나, 내가 군대를 못 들어왔지 이러려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담도 신청하고 뭐 별 요청을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어느 날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하던 청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송 선생,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내주래. 시편 35편이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힘이 나고 제가 그 말씀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버텼어요. 몇 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상급부대 군종사병이 찾아왔어요. 야, 군종사병 안 할래? 해야죠. 국가에서 전군 신조화 운동을 해가지고 중대까지 군종사병을 임명하도록 해가지고 제가 절제 중대 군종사병이 됐어요. 얼마나 힘이 닿겠습니까? 막 밖에 교회도 갈 수가 있지, 또 막 부대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 제가요, 1등병 때 군종사병 돼가지고 막사마다 다니면서 막 하여튼 저녁 취침하기 전에 예배를 꼭 드리고 잤어요. 근데 안 믿는 상관들이 굉장히 저를 미워했나 봐요. 어느 날 주일날인데 장교가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이리 와봐, 따라와봐. 그랬더니 어디 음침한 그 막사 가운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야전 침대 목으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지만 정말 저의 가족들 어떡합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막 벨이 울리는 거예요. 부대에 막 벨이 울리는데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도. 다 때리니까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리다 말고 이분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때리던 침대목을 딱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했더니 제가 전후신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당선이 됐으니까 상을 받으러 빨리 보내라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부대를 나와가지고 홍천강이 넓은 강이 있어요. 그 강둑에 앉아가지고 울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울었더니 갑자기 막 강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저 영혼을 거두갈까?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저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시편 139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행위를 뭐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입술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이 시편 139편이 얼마나 뜨겁게 제 가슴에 와닿는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살았겠어요? 전 죽었어요. 아까도 자살을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저도 자살했겠지만 또 이때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제가 맞아서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제가 한 850명 되는 부대 대대에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대에 얼마나 훈련이 많고 교육이 많은지 주일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빨래하고 세탁하고 또 뭐 청소하고 또 뭐 목욕하고 뭐 어디 주일날 예배요? 못 드리게 해요. 1등병 가지고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급방귀도 안 킵니다. 안 들어줘요. 정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에스더서를 읽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이 부대에 이 대대 영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내 계급은 아무리 1등병이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부대장하고 단판을 짓는 거였어요. 1등병이 우리 부대장이 이제 그때 계급이 한 중령이었어요. 하여튼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때리고 뭐 하는지 하여튼 무섭기로 소문나가지고 그 부대장만 있으면 옆에 가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갔죠. 깜짝 놀라요. 1등병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냐. 제가 군종사병입니다. 우리 부대에 훈련이 심해가지고 탈영도 하고 M1 총을 갖다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부대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따졌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말을 못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주일날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부대 죽습니다. 이 부대 살리려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날이면 만사 제치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던 이분이 알았대요. 그러면 이번 주일부터 이 부대뿐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 영유에 거주한 사람 다 모여줄 테니까 운동장에서 예배부터 드리래. 그리고 너를 내 참모로 임명해 줄 테니까 네가 말하는 게 곧 내 말이니까 그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걱정이 되게 생기잖아요. 제가 뭐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었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설교를? 예배 설교를. 또 군인들한테 하는 설교는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집을 짜깁기 하고 뭐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 암기를 했어요.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새벽 3시에까지 다 암기를 하고 뭐 읽을 수 없잖아요. 암기를 하고 이제 잠들이 딱 들려고 그러는데 환상이 딱 보여요. 갑자기 우리 부대 뒷산에 400m의 고지대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물이 팍 솟으면서 하늘도 솟으면서 그 물이 막 우리 부대로 탁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부터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찬송과 기도를 만들어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부터 우선하는 그러한 부대가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제가 군가를 먼저 부르잖아요. 6시에 군가 딱 들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가 들어가지고 찬송가 악반 갔다가 막 들어가지고 온 부대가 그냥 그 지역이 그냥 찬송가로 그냥 다 부르는 그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또 훈련 나가면은 제가 기술을 했어요. 기술. 딱 길을 들고 앞장서서 우리 훈련이 심했거든요. 4주를 가까이 하려면 참 8, 900명이 따라오면서 4주를 가까이 산속을 쭉 그러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막 방언을 주시든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또 야외 나가면 또 그 근처에 목사님 모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정병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니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군종사병으로 갔기 때문에 다들 분명히 나가서 목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밖에 다시 나와가지고 군대 왔는데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신학대 가겠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76년 8월 달이었어요.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벽에 딱 기대고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요. 환상이 내려오는데 점점 적어지더니 제 머리에 딱 손을 넣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네 원하는 길을 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하마.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목회자 길 못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중에 저를 어떤 곳에 어떤 일로 부르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서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제대를 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제가 뭐 할 일이 있어야죠. 공장에 취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야, 큰 물고기는 큰 강에 산다. 이 말씀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 시골에 있지 말고 큰 도시로 나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님한테 어머니 손 10,000원만 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께 10,000원을 타가지고 야간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인천에 보니까 육촌 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가지고 갔더니 그 쪽방에서 있으면서 직장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몇 개월만 여기 좀 있자 해가지고 그 쪽방에서 남아서 뭐 밥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나 한 권 사서 보자 하고 책방에 갔더니 공무원 시험 문제집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책을 사가지고 와서 책을 한 권 달달로 외웠어요. 그해 12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시험 문제처럼. 해서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또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또 합격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더 하나 더 보자 해가지고 또 뭐 옛날 4급 올리죠. 지금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또 해가지고 했더니 또 그 합격을 하고 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형한테 형님 또 시험 합격했어요. 인사를 왔더니 저한테 사촌형이 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내 조카 셋을 좀 가르쳐주라.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뒤에 바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인데 그 형님 집에서 숙식이 해결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직장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감리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큰어머니 이제 버스에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배웅하고 딱 돌아서는데 누가 탁 치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보니까 군에 있을 때 제 군종 선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뭐냐요? 그래서 지금 이만저만해서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길 건너 저 산동에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한테 시간을 안 줘요. 교육 못 가게 해요. 계속 애들 공부만 가르치라고 해서 계속 최대한 공부 가르치고 쉬라고 하고 이제 교회 갔다가 성가까지 하고 그냥 연습도 못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성 성가대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직장으로. 담임 목사님이 동대문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대원들 좀 시간 있는 분들 몇 명 특성을 좀 하러 오라고 한다 해서 제가 가서 특성을 같이 했지요.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만난 얘기 계속 간증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막 간증을 했어요. 제가 잘 알 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저한테 전화했던 성가대원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또 청년회장이니까 좀 청년부 좀 참석하라고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 성가대원하고 좀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 성가대원은 좋은 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아진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 끊자. 아는 체하지, 서로 아는 체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 가난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친해져요. 그래서 내 가정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가 없다, 같이 사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제 믿음 하나 보고 그냥 계속 가까이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유혜경 권사예요. 어느 날 제 집사람, 아내 둘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면 당신한테 매여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가장 나의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거는 것, 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사람 볼 때마다 잠언서 19장 14절을 생각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가 시험 합격하고 서울에 왔고 또 거기서 군종사병 만나서 그 교회 갔고 그리고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혜경 의사를 만났습니다. 82년 5월 달에 흥납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근데 김교욱 사모님이 어떻게 알고 신방으로 왔어요. 광석교회 등록안을 제가 없어가지고 광석교회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뭘 시킬 것 같아서 자꾸 피어다니는데 조금 피어다니다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정집사 이리와 하더니 중등부 가서 교사로 봉사해. 그래서 바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중등부 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했거든요. 중등부도 부흥을 해가지고 교사 70명 가까이 됐고 학생들이 출석교회만 한 850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막 부흥이 될 때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마당에서 만났는데 빨리 부흥시키면 많이 늘어나면은 내가 본당 비워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평 기도원으로 갔는데 수련회 중에 밤 12시 넘었는데 한 여학생이 크게 다쳤어요. 등치가 큰 학생인데 그래서 그 학생 데리고 청평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는데 온 몸에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돌봐주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다. 분명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했지만 중학교 배정을 불비학교를 받았고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으니까 믿어라. 그리고 집사람도 이제 막 큰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기도원에 같이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집사람이 기도 응답을 금방 받고 왔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막 갑자기 가슴으로 팍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응답으로 알고 이제 들었어요. 그 결과가 그 뒤에 이제 그 큰딸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인문계였거든요. 인문계. 근데 어느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그 인문계를 한 20%가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원서를 넣었는데 정말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6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의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도 불교학교 다녔는데 배정이 그리 받았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신앙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참 잘 감당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자녀가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76년 12월 달에 죽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그 야간 대학 다녔고 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믿고 가면은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부사 떨어졌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제 인생에 한 번도 시험에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젊은 날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에 일찍 옵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면 그래 왔냐 전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이 새벽 기도 하기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녀왔는데 새벽 4시도 안 돼서 문 열어줘요. 주차될 수 있고 다 들으면 자유롭게 이 좋은 곳에서 새벽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단의 새벽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3가지 말씀을 늘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새벽에 몸은 좀 피곤하지만 더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새벽 기도를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곧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그 스토리들을 다 풍부하게 이야기하면 더 깊이 있게 와닿을 텐데 아무튼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받은 은혜 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선교를 아무튼 그 힘들던 시절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집을 얻게 되었는데 뭐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에 다세대 주택이라나요? 아무튼 한 방을 선교사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내준 선교관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관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생활 하면서 내 집을 얻으면서 한 방을 선교사를 위해서, 어느 선교사 오면 머물 수 있도록 전화기도 하나 설치해주고, 그 당시에 뭐 인터넷 없던 시절에 전화하면 국제 전화요금 나오던 시절 전화기도 놓고 전화하게 하고, 어떤 데 막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 못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들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도 또 자녀들을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소위 1, 2, 3등 하는 그 대학들입니다. 다 진학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그 믿음을 또 삶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을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아무튼 일하시면서 선교를 하시고, 필리핀과 미얀마의 그 한센 나병 환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선교 사역을 지금도 지원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다음엔 그 선교하는 이야기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만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